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 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유대의 최고 종교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고 열심 있는 신앙가로 자처하는 바리새파 소속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또한 이 사람은 성경에 정통하기로 소문난 율법학자 랍비였습니다. 1절에서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통해 메시아 예언을 밟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신실한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이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또한 랍비로서 당시에 사회의 명망이 있고 유력한 지도층 인사로서 사회적 신분을 가진 자로서 사회에서 거의 이단시 되어 산헤드린 법정에서 죄인으로 분류되던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그에게는 항상 랍비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학자였지만 늘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밤에 누가 잘 보지 않게 몰래 주님을 찾아가 궁금한 신앙의 문제들을 묻고 답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벌써 니고데모가 왜 나를 찾아왔을까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에 대한 신비로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신비로운 역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육으로 태어나는 육으로 태어나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것과 육으로 태어나는 것과 구별하여서 영적 중생에 대해서 기 여기지 말라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렇게 5절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 이 중생에 대해서 학자들은 시간적으로 새롭게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물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회개와 죄사함의 외적 징표인 물세례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성령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내적 세례를 가리킵니다. 이 진리가 바로 중생의 진리를 예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중생은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강권적 역사에 의해 아담의 죄성을 타고난 이 멸망자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신적 역사를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생으로서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함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니고데모를 보았을 때에 참 주님께서는 탄식하며 책망하고 계심을 10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선생이지만 율법학자이지만 영적으로 무지함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이 니고데모가 영적 무지함을 예수님의 그 상세한 설명을 듣고도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니고데모에게 있는 영적으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거듭남의 신비로운 역사는 바람의 출처와 방향을 알 수 없는 것 같이 신비롭고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예. 그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몰라도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이 바람을 사실 막을 수도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 방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 자연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람이 여기서 불어오면 이쪽으로 불으라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향을 통해 성령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셨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신비로운 중생의 체험을 한 자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롭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도 은혜도 평안도 다 화평하게 하는 것, 인내함 이런 것들을 다 열매로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기초로 합니다. 거듭나음의 신비로운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기초로 한다는 말씀이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니고데모를 향해 중생의 원리를 가르치신 주님은 결론적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 그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들어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뱀을 들어 이렇게 매달았을 때 그걸 보는 자는 살 것이요 그거를 피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와 같이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르치시면서 당신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었듯이 오직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주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중생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중생의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도의 믿음 생활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이와 같은 중생을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또 믿음으로 선한 행실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거듭남의
신비로움의 체험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어집니까? 내가 중생을 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체험을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생활, 옛사람의 삶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 같이 속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나의 믿음의 주여, 구원의 주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때 성도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일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드리고 또 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유도 있고 다 그런 상황에서 힘들게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끌림 받이요, 성령의 이끌림 받이요,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뭐냐? 감사의 마음. 이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또 언제나 빛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시민권은 아무에게나 모든 이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모두에게 다 주신다면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가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는 공평하지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천국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은 아무에게 주지 않으세요. 그 어떤 사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 죄에서 거듭난 자, 중생을 받은 자, 그 성도들에게만 주어짐을 반드시 기억하고 힘내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일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멘이에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니고데모는 그가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신령한 신비로운 역사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그가 정통학자고 율법주의 그런 선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만큼 설명해 주시는데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무지함 속에서 이해를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대개의 납비들까지도 박식하기로는 누가 따를 자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잘 알고 있는 학자들이었지만 영적인 이 신비로움에 이들은 무지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사람의 육적인 머리로 지혜로만 가르치는 자들이지 진정한 참 진리 안에서의 성령, 지혜, 지식을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지식은 자랑할 뿐 신령한 지혜와 지식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내는 것은 그저 탐구하고 알아내고 하지만 고작해야 육신의 생명뿐이었어요. 육신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것은 너무도 무모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말할 뿐이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그죠? 예. 영에 속한 일체의 그 일들은 무지한지를 잘 알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많은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일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보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린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제한되어 있음을 유념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대에 그는 최고의 학자였어요. 박학다식한 그런 자였고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그가 다 정통하는 자로서 그런 학식을 갖고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유 앞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갖고 있는 이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그 넘치시는 지혜와 지식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의 부유함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하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듭난 성도라면 성령이 나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움이 있고 기쁨과 감사함이 유난히 넘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에 비유한 성령도 과학적으로도 규명이 잘 안 됩니다. 흔히들 나는 다 비웠다고 말을 해요. 뭘 비웠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은 자 위에는 비웠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육으로만 살던 삶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해요. 그 삶이야말로 나 자신의 생각을 비웠다는 거. 내가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들이 그 삶이 그야말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비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나는 다 비웠어, 다 내려놨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5처녀, 이 슬기로운 5처녀 이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미련한 5처녀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갔어요.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이 있어야 되겠고 기름이 얼마나 여유 있게 있나 다 점검이 필요한데 그들이 왜 어리석습니까? 신랑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데 여유로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이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고 나면 그냥 어두움 속에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미리 점검하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후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리 깨어 있었더라면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일 많아요. 내가 조금만 더 깨어 있었더라면 하는, 내가 조금만 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이때에 내가 이렇게 처리했을 것을, 이런 일들 수없이 많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구해서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미련한 그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항상 생각하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 그러한 준비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어떤 추론이나 허구가 없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주님 앞에 따집니까? 따지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말씀이 그런가 하여 예 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고 나가잖아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그저 아멘으로, 말씀이 그런가 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삶은 주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 모든 것을 다 취하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 하고 나갈 때에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순종을 참 잘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이제 곧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주님 오신 그날을 생각해 봐요. 사실 주님이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처럼 막 살아서 펄펄 있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오신 거거든요. 온 인류를, 온 세상을 죄악에서, 이 죄악으로 간영한 이 악한 컴컴한 세상에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순종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했을 때에 주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좀 부인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주님 고통스러웠던 모습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걷어주시기를 바랬잖아요. 그러나 꼭 그 후에 뭐라고 하셔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순종해야 할 때가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를. 그런데 그럴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내려놓으라 이거죠. 그때마다 내 생각,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